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11월도 이제 끝나가고요. 다음 달이면 연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목표하신 바는 조금씩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주변 사람들, 내 주변의 관계를 좀 소홀히 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네, 오늘 관계에 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달란트TV가 정말 오랜만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셔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북콘서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권성래 작가님 모셔서 짧은 낭독을 청하고요. 이어서 작가님의 특별 손님 세 분과 함께 작가님에 대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작가님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게스트 세 분의 특별 공연에 이어서 우리 관객 여러분이 작가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콘서트를 마친 후에 경품 추첨과 또 기념 촬영에 이어서 사인회도 진행되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권성래 작가님과 함께하는 달란트TV 북콘서트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 윤미님이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공연이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의 환영하는 마음이 잘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북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약학대학을 졸업하셔서 약사 면허를 획득하셨고요. 이후로 아프리카, 노르웨이, 호주 등을 거쳐서 미국에서 상담학 대학원을 나오시면서 미국 공인 전문 상담가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전문 임상 상담사로 일하시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외에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와 깨어진 옥합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작가님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요. 이쯤에서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일부분을 낭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중에서 22쪽에서 24쪽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아가페 사랑.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원의 길은 완전하고도 영원하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큰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친구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버리신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가 잘했을 때만 보이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들이 잘했을 때나 형편없는 죄인으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랑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발가벗김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속한 영적 권세자들이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가. 이 땅에 살아있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떤 고난과 위험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잠시 헤어지는 슬픔은 크겠지만 저들이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때로는 믿는 자들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안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초대하신 특별 손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별 게스트 3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잠깐 벗어주시고요. 먼저 3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권성예 작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요. 지금은 춘천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옥입니다. 저는 우리 작가님하고 대학교 동창이고요. 청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상훈입니다. 저는 책을 출판해준 그 빛나라 출판사 대표 손중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이 인연이 참 다양하신데 제가 질문으로 작가님과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실 때 다 밝혀주셨어요. 혹시 여기서 담지 못하는 또 다른 인연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3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가장 오래된 우리 친구인 이승옥 선생님부터 답변 주실까요? 권성예 작가는요, 굉장히 명랑했어요. 명랑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학교에서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 같은 거를 수학을 모르면은 성리한테 찾아가서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은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풀어주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었는데,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럴 때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요즘에 이 책을 보면서 엄청 그 신앙의 깊이가 엄청 넓고 깊어졌다는 것들을 알고 굉장히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최상원 선생님, 작가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작가님은 나이가 좀 있지만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이해를 하겠는데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교사를 갔다 왔다는 말을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깊이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충청도 말로다 사람을 좀 다독이는 이렇게 좀 격려하고 다독이는 그런 부분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참 적당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준목 대표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 두 분이 다 말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동감을 합니다. 권성래 작가님은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 열정, 그리고 두드리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열정이 있습니다. 보통 분 같으면은 이거 될까 말까 두려움과 뭐 여러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할 텐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아주 열정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스스로 삶에 대한 열정과 또 출판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열정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판을 가능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끄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칠 때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출판사 대표님답게 이렇게 항목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작가님 약간 지금 뭔가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앞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친구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간지러워서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친구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사랑과 이렇게 표현을 해준 우리 친구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상훈 약사님 참 믿음으로 이렇게 꼿꼿하게 서 계신 분,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솔직한 의견을 주시는 분인데 또 저를 그렇게 봐주셨다니까 참 감사드리고, 제가 대학교 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저렇게 안 믿던 사람이 왜 저렇게 확 뒤집혔나, 이제 이런 제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거기다가 약국을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 다 이렇게 접고 이제 떠났으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는 제가 좀 어떻게 됐나? 이제 이런 이제 좀 있죠, 그런 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손준목 사장님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분이 되셨어요. 제가 정말 뭐 담대하게 두드렸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출판계를 잘 모르니까 나는 그냥 책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라. 근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까지 내면서 책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안 하겠다고 그랬죠. 저는 그러니까 출판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책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책 제목을 멋있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책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책을 제목을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카운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발을 들여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된 데는 사장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만두려는 직전에.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도리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을 발굴해 주셨어요. 그러면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세 분께 다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 손준목 대표님께만 여쭤볼게요.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혹시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건강한 관계를 통해 이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는 관계 단절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해결 방법을 모든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관계의 깨짐은 하나님의 행성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죄의 영향권 안에 놓여지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만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을 깨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가장 감명이 깊었습니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나와야 한다라고 밀어붙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마음에 드셨나요, 대표님?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아니면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작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책 집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작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객님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되면은 모든 인과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성리 작가님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일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안 살고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거기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생각뿐만 아니라 믿으시고 그 일에 충실하며 사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책을 처음에 이렇게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일이 좀 바빴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지를 않는 그런 시대다 이러면서 친구의 좀 마음을 내가 좀 아프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나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책을 다시 읽었을 때는 책의 처음부터 엄청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책의 초반부터 이렇게 가슴에 감동을 갖고 그리고서는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큰 것이 느껴지니까 다른 어떤 문제들도 다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책을 많이 대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책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책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세 분을 다시 무대 아래로 모실 텐데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자를 제자리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내려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콘서트를 거의 나눔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셀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세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꼈고요. 좋은 얘기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네, 이제는 작가님과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약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굉장히 아까도 약국까지 이렇게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순천향 병원에서 약사 생활을 했죠. 그때
친한 친구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모임에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정도였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궁금했어요. 그 어떤 약사님이 너무 열심히 그 막 정말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쫓아다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 주머니에다가 맨날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췄더니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죄인이면 야단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그 말씀에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라면 내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제가 사실은 거듭났던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지 못하지만 알지 못한 채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서 이제 사랑의 교회 청년부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날 이브닝 당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약사 친구가 바꿔주겠다고 해갖고 거길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남자가 우는 걸 못 봤거든요. 저희 오라버니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눈물 흘리는 걸 못 봤는데 거기 갔더니 남자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머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때 제가 이제 한 방 먹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도대체 뭔가. 그날 집에 와서 자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저는 원래 깊은 잠을 자서 밤에 누가 이렇게 흔들어도 잘 안 깨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애야 이렇게. 그때 제가 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방에 앉아 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누가 더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더 놀랬겠죠. 저는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그 사람. 근데 저는 굉장히 담담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나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대답을 하던가요? 네네.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문을 잠그고 기도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어제 봤던 그 분들의 기도를 이제 흉내를 낸 거죠. 아버지 하면서 저를 이 공경에서 구해만 주시면 하라는 건 무조건 다 할 테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또 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엄마처럼. 제가 두 번의 깨움을 당하면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새벽에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도 무섭잖아요. 오밤중에 여자 혼자 서 있으니까 택시가 딱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제가 순천향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글로 이제 간 거죠. 기사님이 또 위험하잖아요. 지금 내가 위험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저 응급이요. 순천향병원이요. 그래서 막 내가 응급 환자인 척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간 거예요. 물론 응급실 옆에 우리 그 약국이 있으니까. 네, 갔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온 친구가 있지만 방송을 보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웬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의도치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다 바뀌게 되신 건데 네. 바뀐 이후로는 뭐 아프리카, 호주,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 공부를 이어가셨어요. 혹시 그 과정에서는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나 인상 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찝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호주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마구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준비한 얘기와 다른 것이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평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정말 꿈꾸지 못했던 인생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길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가정이 좀 이제 흔들리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 센터에는 훈련생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근데 간사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가정이 흔들렸기 때문에 간사 자격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가정이 이러니까 간사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하셨어요.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걸 받은지.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통역자를 찾는데 제 이름이 거론이 됐대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하와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역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통역해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소그룹 정도는 내가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앞에서 통역하는 거는 감히 꿈도 못 꿀 테니까 그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거면 된대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확신을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된대요. 딱 들어갔는데 그 사건이 지금도 가장 머릿속에 남아요. 딱 들어갔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전문 통역사 2분이 비자 문제로 못 들어오게 됐고 제가 3번째 통역사인데 저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분에게 저에게 3일만 여유를 주시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성례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당장 강의 통역을 해야 돼. 그래요? 강의를 통역해야 된다고요? 나는 소그룹으로 하기로 하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사정상 지금 한국 분들이 그 훈련 안에 한 반수가예요. 외국인이 한 50명이면 한국인이 50명인데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제 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훈련을 받으러 많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래요. 정말 그때는 진짜 돌아가고 싶었죠. 근데 이미 들어왔으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앞이 깜깜했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시통역이래요. 그래서 동시통역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동시에 하는 거래요. 우와, 나는 죽었다. 난 죽었다. 다음날 이제 갔어요. 통역실에 들어갔는데 이 말이 안 나오죠. 기가 막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애기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기처럼 엄마, 아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애기한테 오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해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마이 굿네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말 안 했어요. 못 하겠는 거예요.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강사님 막 학교가 막 100명이 되는 그 학교가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저는 다 아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어떤 분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코드 빠졌나 보래요. 제가 아직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셔야 한다고. 이제 외국 분이신데 성례 you have to do it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ll try 하고 이제 앉아서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전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의 망신을 정말 얼마나 버벅거릴까.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불러싸우니 행하시옵소서 하고 입을 열었어요. 통역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막 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놀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 고기를 153마리를 잡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무릎을 굽힌 것처럼 제가 꼭 그 심정이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주시려고 작정했던 건데 제가 의심했던 거죠. 저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방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라고. 그때 제가 베드로처럼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되게 이거 진짜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통역일을 슬슬 이렇게 하셔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네.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진기한 경험담을 여기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네. 제가 간사 자격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쓰시는지 세계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국에서 계신 우리 자매님들 여기 와 계시고 뭐 스웨덴,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인 통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돼서 간사 자격을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오버라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나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나보다 높은 상관이 와서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오버라이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통으로 간사가 되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못 오셨던 그 두 분의 통역사분께도 좀 감사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분 중에 나중에 한 분은 들어오셨어요. 내가 10주 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또 가셨는데, 제가 그 12주를 했잖아요. 그 끝에 가서 그 우리 리더분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성례가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막 자기네가 뭐 겁이 났대요. 저러다 쟤 쓰러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통역사님이 통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내내 저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보다도 몸이 작고 연약하니까 매일 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입 돌아갈까봐.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I will do it.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걸 숙제를 받았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주 넉넉히 했어요. 그러자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끝에 가면은 러브 피스트라 해갖고 만찬회를 하는데 박수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미국 공인 전문 상담가 자격을 획득하셨잖아요. 이게 뭔가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청혼을 받아서 미국에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데 저는 그 결혼을 통해서 선교를 더 높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은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님, 저를 날개를 더 달아주실 줄 알았는데 왜 제 날개를 접으십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전도단의 가장 그 총재 되시는 분이 로렌 커닝햄 씨인데 그분을 아틀란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전도팀에 와가지고 막 선교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팀으로 우리가 다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관객으로 앉아 있고 다른 분이 서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했죠. 저의 진로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그 하나님 손바닥에 이렇게
들고 있다. You are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안에 네가 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라고 하더라고. 지역에서. 그 말에 제가 좀 슬펐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토록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일하라고 하시니까 아, 나는 이제 좀 식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담을 준비해 놓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제 딸이 발레를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분 데비라고 하는 분인데 인사를 막 이렇게 하더니 너 남편은 어디서 일하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남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남편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상담학 교수래요. 그래서 내가 좀 기가 띄었죠. 아, 상담대학원 교수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남편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하고 집에 와서 접었어요. 여긴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레슨을 우리 딸을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기다려요. 이렇게. 근데 그 교수님이 요번에 온 거예요. 딸을 데리고. 그 중국에서 입양한 딸을 데리고. 그런데 제 옆에 딱 앉아요. 이미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인사를 하길래 부인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미장원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왔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거시는 거예요. 5년 후에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5년 후에 제 모습이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의 꿈은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게 있어서 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인터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명함을 주면서 상담대학원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우리 끝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상담대학원 그 투어를 시켜주셨는데 상담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감동이 왔어요.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지원을 했고 바로 이제 지원이 돼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세요. 그 교수님은 무신론자지만 전에 이제 바이폴라를 앓으셨어요. 정동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자살 충동도 있었고 자살도 시도를 했었던 분이 인생의 굴곡을 넘어서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의 얘기, 자기 증상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증상이잖아요. 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했고 그분이 자살한 자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겁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끝까지 정말 그 학교를 잘 마칠 수 있고 이제 전문가가 됐죠. 물론 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전문 상담가가 되려면 국가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NC라고 하는 국가시험을 봐야 되는데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인턴 과정을 성공하는 이제 성공리에 마친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져요. 그 시험을 NC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에서 공인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후에 각 주마다 법이 틀려요. 미국은 50주마다 다 틀린데 제가 일하고자 하는 그 도시에 법 공부를 해서 이제 오하이오주 법 통과를 하게 되면 오하이오주 전문 상담가가 돼요. 그 다음에 전문 상담가 과정에 3,000시간을 마치면 전문 임상 상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전문 임상 상담가가 되는 건데 이제 약자로는 LPCC가 되는 거죠.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 상담가가 보험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정신적인 것도 멘탈 프로블럼도 우리는 다 정신 질환도 전부 다 보험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한국은 아직은 상담사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아까 저희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가님이랑 잠깐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는데 가끔 강연을 하시다 보면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제 막 나올 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오늘이 약간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임상 상담가가 되셨는데 지금은 또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강사도 하고 계세요. 네, 혹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훈련생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훈련생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사로 8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선교 기간에서 나와서 이제 상담가로 일하고 있잖아요. 선교와는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 기간에서 워싱턴 DC에 제자 훈련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초빙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선교에 발을 들여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생각이 나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건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여러분 주변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앉아 계시는 한 집사님이시죠. 남자분이신데 막 텍스트를 막 이렇게 열심히 치는 거예요. 텍스트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빛으로 보면서 저분은 굉장히 지금 뭔가 긴급한 상태에 계시구나 하면서 아마 제가 나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강의 시간에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 왔어요. 쉬는 시간 15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서울에서 지인인데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려는 사람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노트를 적어서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바로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가셔서 자살을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랬죠. 그래서 다시 강의가 시작됐을 때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분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다음 날 왔을 때 그 집사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안정궤도에 들어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던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정말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오늘의 주제인데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참 이 얘기가 한 1997년도니까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긴 시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왠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만족함이 없었어요. 일은 굉장히 바빠서 선교하랴, 통역하랴, 간사하랴. 제가 좀 일복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 땐 정말 눈물 나게 일이 많아요. 통역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통번역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워요 라고 불평을 하지만 누가 뭐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근심하던 게 바로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근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갈급할까? 라는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주님께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독자 상담학교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3개월간 그때 개인 프로젝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지 뭐 술 중독이든지 뭐 쇼핑 중독이든지 원하는 토픽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토픽을 가지고 공부하기 원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종교 중독이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제 이미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미지가 가면을 쓴 기독교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마지막 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연구한 거를 가지고 그때 앉아있는 학생과 우리 리더분들께서 굉장히 오리지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강사 초대를 받게 됐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기로 날짜를 잡고 그때 그 공부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때 공부한 내용이 그런데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SOS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도 여기 계신데 영국에서 문화구속 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들이 있는데 한국 통역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하와이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좀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적격자가 된 거예요. 하와이에서 영국까지. 네. 그래서 잠깐 다녀오기로.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도와주고 돌아와서 그 이제 강의를 하기로. 그 안에도 또 제가 이제 간사훈련부 간사개발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활동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갔다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통역을 마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쫓겨났어요. 미국 공항에서. 비자가 왜 선교사가 선교사 비자를 들고 다니지 않고 방문 비자를 갖고 다니느냐고 해서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죠. 그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사실 제가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냅니까? 그냥 한국으로 가서 약국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 공항 직원들이 한국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돌아온 비행기를 타고 온 그 나라로 가야 된대요. 나는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된대요. 그 영국에 가서 뭐 한국으로 가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일단은 영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국으로 왔죠. 그리고 영국으로 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학교는 끝나고 쓸쓸하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왜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2달 동안 영국에 있으면서 할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학교는 끝났으니까 제가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점심 식사를 만드는 그 요리사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어요. 제가 하겠다. 뭐라도 해야겠어요. 이걸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공짜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있던 우리 한국 자매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셔서 저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400불 있었어요, 제 안에.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에서 노르웨이로 가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제가 400불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죠. 사람들이 막 제 문 앞에다가 봉투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열어보면 막 300불, 400불 막 들어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까마귀 보내셔서 먹이시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다시 또 제가 약간 빗나갔지만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책을
잊어버렸었는데 저를 강사로 다시 불러주셨을 때 이 책을 쓰게 됐어요. 네. 관계에 대한 강의도 그렇게 여러 번 하시게 됐는데 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님들께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연륜이 깊으시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고 많이 했지만 그 마음의 갈급함과 삭막함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책에는 그것을 믿음나무와 종교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뿌리를 내린 나무, 그 나무는 믿음의 나무요. 그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대로 종교나무라고 제가 지칭을 했지만 정말 열심히 무성하게 활동을 하지만 내 마음에 그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기쁘자고 하는 것이고 영생에 대해서 정말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이 죽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몰라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종교나무가 믿음나무가 됐다라는 그 희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정말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고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마 제가 자라온 환경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첩경을 가르쳐 주세요. 가장 가까운 길. 돌아오는 길 말고 이 길이 가장 빠르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울도 예수님 믿고 뿅 가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열심, 여러분이 한국 분들 특별히 열심, 그 지나친 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빼고 하는 열심은 조금 빗나간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잔잔하게 썼지만 정말 깊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듣게 된다면 정말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그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건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닌가.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 한국이 부흥을 일으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3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제 바로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흥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흥이 있기 전에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돼요.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있어서 부흥이 있었고 어느 곳에서나 펜사콜라에서 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회개 운동이 먼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오면서 처음에 박 대표님께서 북콘서트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내 책이 아직 더 쓸모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 압사 사고를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또 그 동네입니까?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한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태원 압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그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죽은지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되리라.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한국에서 이렇게 비참한 사고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회개하라 라는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뭔가 아니면 일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꿈이 크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정도면 됐사오니라는 그런 좀 만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주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사역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또 지금 상담소도 2군데나 나가고 있으니까 꽤 바쁘거든요. 이 정도면 됐사오니라는 마음이 있는데 주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가 그러면서 갈렙이 85세에 히브론 땅을 정복을 해요. 젊었을 때 정복을 했고 나머지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85세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데 히브론이 결국은 그 유다의 그 성지가 되죠. 그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꿈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제가 아마 아직도 쓸모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네, 굉장히 감명 깊은 목표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나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어떤 길을 가시든지 열심히 목표하신 바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